할렐루야. 우리 19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그 임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로. 흉악한 죄인 되시러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길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이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계시록 14장 1절을 읽고요. 5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해서 이렇게 읽는데요. 지난주 금토 또 주일까지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느라고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같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을 부터 함께 나누기 시작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보통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그 교훈을 묵시라는 형식으로,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지만 요한묵시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대화하다가 이 묵시 문학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그럼 성경을 문학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허구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 계시록이 묵시의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록된 글에는, 모든 글에는 다 형식과, 그러니까 장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신문이라는 글이 다르고 시가 다르고 수필이 다르고 산문이 다르듯이 다 형식이 다르잖아요. 성경 안에도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시편.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앞부분이라든지, 출애굽기도 그 뒷부분은 또 율법의 어떤 법전의 형식으로 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르가 사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역사서, 역사를 기록한 그런 내용처럼 다 그 장르가 다르고, 우리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신약에는 편지, 서간문, 서신서로 기록되어 있는 글도 있고, 그러니까 글에는 다 그 글의 형식이 있고 장르가 있는데, 오늘 계시록은 묵시라는 형식으로, 묵시라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크게 두 견해로 나눕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저도 이제 성경 그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특히나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록된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이 일들이 실제로 마지막 때의 말세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방법이 있고, 이 묵시를 상징적으로 읽고 이 안에 담겨있는 어떤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와 교훈들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읽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말세에 있을 말세의 징조로 여기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들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단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문자적으로 읽는 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이 66권의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초대교회나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가를 먼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 교회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며 승리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묵시의 형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여질 때 그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 순간에 그 어떤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마지막 순간들을 지금 맞이할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의미를 자꾸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세가 언제냐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예요.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된 그 표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말세 지마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로마의 제국과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그 핍박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환란과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사실 기록하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시라는 어떤 형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묵시는 하늘의 것을 기록합니다. 천상의 것. 하늘의 것을 기록하는데, 그 하늘의 것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 약간 두리뭉실하고 상당히 좀 신비적이고 환상적이고 상당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글이 되는 것이죠. 왜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글을 쓸 때 왜 이렇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어떤 그런 글을 쓰게 되었는가? 사실 역사를 가운데서 보게 되면 고난과 어떤 환란이 있을 때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어떤 세력을 향해서 저항하는 글을 쓰게 되면, 그 저항하는 글은 상당히 상징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7,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저항 시인이나 문학들, 혹은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 글을 쓸 때 그 어떤 그 핍박하는 일제 강점기에 그 압제자들을 향해서 그걸 직설적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쓰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사실 그런 상징적이며 비유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읽는다라고 할 때,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읽는 것은 그런 비유와 상징을 비유와 상징으로서 그 의미들을 파악해서 읽느냐, 아니면 그냥 그 비유와 상징을 그냥 문자 그대로 상징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비유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느냐 하는 데서 그 해석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나타나는 게 뭐예요? 14만 4천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14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여러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을 것인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읽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어떻게 읽어요?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데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14만 4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 안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성교회를 다녀서는 기존에 있는 교회를 다녀서는 이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들을 믿고 자신들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가장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고 이렇게 커가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천지. 신천지가 이 14만 4천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뭐 그 이전에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신천지도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막 모았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내용이 조금 변합니다. 이 14만 4천이 여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게 모였고 우리 신천지를 믿는데 이 14만 4천이 딱 여기에 가짜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말들이 막 바뀌는 거죠. 14만 4천을 좀 또 다르게 이해하고 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을 다 여기서 14만 4천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 이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단들도 그런 갈등들을 하더라라는 것이. 그러면 14만 4천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인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저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저 집사, 권사, 장로는 들어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고 사실은 그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사실은 구원받을 사람이 상당히 적어지는 거예요. 네. 14만 4천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 14만 4천만 딱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14만 4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이 처음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처음에 나옵니다. 7장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6장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7교회에 막 문안하는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인을 떼는 봉인된 인을 떼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성경에서 인을 친다라고 할 때 그 인은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브랜드 마크처럼 딱 박으면은 그냥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인친다라는 표현은 뭔가 seal을 하는 거예요. seal. 어떤 정해진 때에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 인을 봉인을 뜯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실을 쳤는데 그 실을 하나씩 떼게 됩니다. 7개의 인이 있는데 그 7개의 인 중에 6번째 인을 떼고 난 후에 제가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7개의 인이 있는데 7개의 인 중에서 6번째 인을 떼고 난 후에 2일 후에 내가 네 명의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인을 하나씩 떼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죠. 환란이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고 역경이 나타나는데 큰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6번째 인을 떼고 그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붓는 천사들이 내 땅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계시록 7장 2절에 이어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면서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그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오늘 계시록 7장 4절에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니까 14만 4천 명이다. 그 뒤에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 14만 4천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인데 각 지파별로 몇 명씩? 12,000명씩. 여러분 성경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하고 영원함과 어떤 엄청나게 큰 영원의 숫자라는 거죠. 근데 그 천이 12번. 12,000.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12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숫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별로 1000명이 12번씩 12,000명. 그 각 지파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숫자가 꽉 찰 때까지. 그 12,000명씩 12지파를 12,000 곱하기 12를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죠. 즉, 이 14만 4천은요, 무엇입니까? 12지파가 12,000명씩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충만하고 가득한 완전한 숫자가 다 채워진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몇 지파죠? 13지파예요. 보통 우리가 12지파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시대에는 무슨 지파를 빼고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지파를 빼고 12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2지파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요셉의 두 아들로 2지파가 갈라졌으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13지파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13하고 12을 구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13지파인데 이스라엘을 그냥 12지파라고, 왜냐면 12이 완전한 수니까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레위지파가 있어요. 12지파에 레위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를 세보세요. 숫자를 세보면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뭐가 빠졌을까요? 잘 보면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왜 빠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이스라엘의 온 12지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12지파가 원래는 13지파인데 12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이라는 게 정말로 그냥 단순히 문자 그대로 딱 그 숫자면 그러면 단지파는 아예 버림받은 지파인가? 구원문을 못 받는 지파인가?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 것은 바로 그 14장 앞에 1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짐승의 표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짐승의 표와 666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이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7, 80년대에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이 짐승의 표를 뭐로 이해하고 많이 이야기했었냐면 그 당시에 바코드를 이마에 새긴다라는 거죠. 혹은 이 오른 손목에. 그래서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막 바코드가 상품 유통하고 할 때 막 사용하기 시작할 당시였거든요. 이게 전 세계 모든 물류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사람도 통제할 거다. 인간도 통제할 거다. 그래서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 보면 바코드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물건 살 때 여러분 계산할 때 다 띡띡띡 찍으시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바코드가 이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딱 들어가고 없어요. 대신에 요새는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베레칩. 베레칩을 사람의 몸에다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레칩을 받으면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니까 매매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짐승의 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서 그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게 바코드인지 그게 베레핍인지 근데 여러분 중세 시대 때도 그런 비슷한 여러 다른 부류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시대마다 그것은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실체는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짐승의 표는 받으면 안 돼. 이마에다 새기는 거니까 그 이마에 받는 거 절대 받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다고 했는데 그거는 뭔가? 그건 문자적으로 어떻게 새기는 건가? 그러면 바코드 대신에 베레칩 대신에 우리는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건가? 우리 이마에다 새겨야 되는 건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 이 14만 4천 명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만 4천 명은 하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예요. 하늘에서의 모습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고 이 땅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2절 안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수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은데 그런데 내가 들을 때는 내게 들리는 소리는 뭐와 같다? 검은 고 타는 자의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하늘에서는 알 수 없는 수많은 물소리와 이렇게 들리는데 내가 볼 때는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와 같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비적이고 상당히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마에 어떤 표식에 바코드를 새겼는지 바코드랑 다른 하나님의 바코드를 새겼는지 베레칩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짐승의 표와 다른 또 다른 어떤 뭔가를 그러면 교회가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베레칩하고 다른 뭔가가 문자적으로 있다라면.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어떤 모양의 인을 받았는지 그 인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는데 이 인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과 하늘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은요, 이마에 어떤 모양의 인을 받았나, 그 인을 어디서 어떻게 새기고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호하시는 사람들, 택하신 자들이 그 충만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그 충만한 숫자가 있는데, 그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그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얻은.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 14만 4천 명의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어떤 표가 있느냐, 어떤 모양의 표를 이마에다 정말 새기는가? 여러분, 이건 짐승의 표나 하나님의 인이나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양의 표를 이마에 받고 새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4만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다면, 여러분, 짐승의 표를 이게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것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표도,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생긴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이단도 하나님의 그 짐승의 표를 어떻게 뭐 교회들 중에는 그 성찬식을 할 때 그리고 일부러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재를 묻혀갖고 새겨주는 교회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이 받는 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14만 4천 명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정죄를 지키고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에게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14장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만약에 여러분 이 14만 4천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면 이 표현 그대로 읽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하면 14만 4천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만 되는. 여자는 14만 4천에 못 들어가요. 여자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지금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14만 4천은 우리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짐승의 표를 그 앞에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이라면,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면 오늘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을 믿고 구속함을 받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정절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절 중간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단순히 이마에 바코드를 새기거나 베레십이 나중에 정말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너의 믿음을 버려. 그러면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로마 시대 때에는 여러분 그 짐승의 표가 화형을 당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지지 않고 생명을 보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였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기만 해. 예수님 없다고 그냥 말만 한마디 해. 그럼 너 살려줄게. 그게 짐승.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세상에 요구한다면 그게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게 이마에 바코드를 새기거나 베레칩을 넣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정말로 베레칩이 현실화돼 가지고 그것을 많은 정부가 세속의 정부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입하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말하면서 네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너의 믿음과 신앙을 버려. 그럼 그게 짐승의 표가 맞습니다. 이 시대의 짐승의 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의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짐승의 표를 받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24만 4천은 그 믿음을 지키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그 삶을 지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게 14만 4천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속을 받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마에 어떤 모양을 새겼냐, 우리 몸에 뭔가를 집어넣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았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것. 구속의 의미가 값주고 사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 이마에다 새기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이마에다 뭔가를 새기면 구원을 못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이제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굴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14만 4천에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이마에 뭔가 새기는 눈에 보이는 그 이마에 뭔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마에 새긴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신을 여기다 새기거나 어떤 무언가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이마에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온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읽기 위해 세상의 보호 아끼셨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성 넘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서 주님의 영상 이끄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사실은 그것을 발견하려 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마지막 때가 왔으며 내가 살았을 때는 이 마지막 대환란이 안 왔으며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성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며 어떻게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읽고 해석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언제가 7년 대환란의 때인지 무엇이 짐승의 표인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만 피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분별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이 연말을 우리가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과 계획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또 내년을 준비하며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산위원회가 또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저도 내년도 목회 계획을 구상하며 계획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내년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올 한 해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연말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성도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이 환란을 그저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이 환난의 때를 하나님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인을 쳐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문제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